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오래간만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항상.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옆 사람과 좀 인사 나누시죠. 인사 안 하세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세요? 좀 옆에 보시면서 좀 인사 나누십시오. 반갑게. 네. 몇 가지 광고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운동회 꼭 오십시오. 우리 다 오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오셔서 우리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선교 헌신 예배를 이제 오늘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그 교회 전체 선교팀하고 조율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지난 토요일 날 좀 팀장님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고요. 좀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이제 좀 문건화 시켜가지고 교회에 좀 허락을 득하고 나서 저희가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우리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셋째 주에 선교팀 킥오프 미팅을 갖고요. 넷째 주부터 선교 훈련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꼭 다들 많이 일단은 다 선교에 동참하셔야 돼요. 직접 가든지 물질로 동참하든지 아니면 기도로 동참하든지 우리는 이번 여름에 선교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제 선교 헌신 예배 준비 때문에 목장 모임을 안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제 목장 모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실 때 오늘은 기본적인 세팅 5가지 질문으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시고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어떻게 도전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 들으시고 설교 들으시고 설교에서 들은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시고 이 들은 은혜를 어떻게 함께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 그 적용 나눔하시고 마지막에 서로 기도 제목 나누신 다음에 목장 모임을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광고 드렸고요. 오늘 본문 좀 살펴보면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서점을 가끔 가게 되면 언제부턴가 서점에 가면 이제 책 뭐라 그러죠? 카테고리별로 좀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뭐 영어 교재 판매하는 곳, 뭐 잡지 판매하는 곳,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문학 같은 것들, 소설, 시, 뭐 이런 것들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큰 한 섹션을 담당하고 있는 게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섹션인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굉장히 우리가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 소위 얘기하면 이제 먹고 살기 편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자기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는 시대가 이제 오면서 그런 자기 개발에 관한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영상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테드인가요? 그 테드나 아니면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죠? 세바씨 맞나요?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도전하는 내용들, 감성적으로 도전하던 지적으로 도전하던 아니면 이성적으로 도전하던 우리의 삶의 도전을 통하여서 우리를 뭔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이제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라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 결단을 하게 되면 사실은 두 가지가 대부분 동시에 시작됩니다.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는요, 이제 이것을 그만두어야지라고 하는 멈춤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시작해야지라고 하는 시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결단했을 때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두 가지 결정이 동시에 내려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비단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 역시도 무엇인가 우리에게 도전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도전할 때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그 경향을 보입니다. 하나를 멈추고 하나를 그만두고 다른 하나를 시작하라라고 하는 게 바울이 자신의 어떤 윤리를 펼쳐나가는 그 논리의 방법이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악한 일을 멈추고 선한 일을 시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기본 어떤 패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냥 말 나온 김에 바울의 윤리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본받으라예요. 본받으라.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 본받음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눌 텐데 오늘은 그 본받음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일단 그 멈춤과 시작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좀 얘기를 출발하겠습니다. 결단 중에서 우리가 흔히 내리는 결단 중에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저도 요즘 결단만 하고 시작은 못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누구나 한 번쯤 뭐 이렇게 평생 다이어트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 혹은 어떤 거든지 간에 우리 안에 중독의 증세를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좀 그만하자, 멈추자
시작하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멈추고 새로운 것을 뭔가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몸에 안 좋은 것을 끊고 몸에 좋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참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데서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바꾸는, 변화시키는 방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남이 나를 바꾸도록 나를 허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좀 속하시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이 두 가지 방법, 내가 스스로 나를 변화시키든지 다른 사람을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내어주든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일을 끌고 나가는 타입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끌고 가는 타입이죠. 그러니까 일에 끌려가는 것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내가 일을 끌고 나갈 때 조금 더 잘 버텨내고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끌고 가든지 끌려가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요나 지시라고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강요하는 입장이 되던 아니면 강요를 받는 입장이 되던 어쨌든 이 강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살 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뭔가 강요를 하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살 빼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게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강하게 권하는 강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권해서라도 그 일을 하고 나면 그 일이 본인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전혀 이게 유익이 될 거라는 어떤 그 동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못하니까 결국은 한번 경험해 보라는 의미에서 강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요?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를 가보지 않으면 가서 경험하지 않으면 선교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교를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강권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강권만 하는 것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더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면 동기부여가 가장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어떤 동기부여가 됐을 때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것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모른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우리를 가장 움직이기 쉽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할까요? 하나 둘 셋. 돈 아닌가요? 뭔가 이렇게 돈이 걸려 있으면 뭐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돈이 걸려 있으면 참 열심히 하는 가장 쉬운 동기부여 중에 한 가지가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요, 이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돈 전략이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와서 예배를 참석하면 5,000원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그럴 법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시도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죠. 근데 실제로요 이단에서는 이걸 굉장히 잘 활용을 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냐면 내가 오늘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뭐죠? 이 수업을 들을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호한테 부탁해서 이 수업 들으면 내가 10,000원 줄게. 내 대신 수업을 들어줘. 계속 맡기는 겁니다. 계속 그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이단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듣다 보니까 거기에 혹해서 이단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그냥 강의 하나 들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강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어떤 전략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든 아니든 돈이 앞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많이 흔들리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적으로 성경은 돈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모여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 모여있는 자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무엇인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더 앞서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있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앞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민교회 갔을 때, 제가 예전에 이제 어학연수를 나갔을 때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주일날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인교회를 갔었어요. 한인교회를 왜 갔냐면 한국 음식 먹으려고요. 그 지역에는 한국 음식 파는 음식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인교회를 가면 점심에 항상 밥을 김치가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러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가서 예배는 드렸지만 실제로 그 교회를 가게 한 동기는 예수님의 사랑이나 뭐 이런 숭고한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그냥 김치예요. 김치에 밥 먹고 싶어서 교회를 간 것이죠. 이민사회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은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이 동료 또래들의 청년들을 만나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요즘에는 약간 좀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길에서 마주하게 되는데,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쉽게 직장이나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꼭 교회에서 뭔가 신앙의 배우자를 찾는다는 목적이 아닌 이상은 꼭 교회에 와서 배우자를 찾아야 될 이유들을 그렇게 절박하게 느끼진 않아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 있으면 이렇게 한인들이 모여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에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만나는 겁니다. 연애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것이 뭐 교회 안의 연애다 교회 밖의 연애다를 떠나서 사람은 연애할 때 가장 나답지 않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힘이라고 부르죠. 사랑하게 되면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보통 평상시의 모습과는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장거리 연애를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 장거리 연애를 했었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자동차를 타고 데려다주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그 수십 분의 시간이 사실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얼마나 거리가 되든지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동안에는 힘이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배보다 연애가 앞선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이 조금 더 우선순위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단 이성이 아니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람들과 관계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즐거움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앞설 수 있습니다. 명예는 어떨까요? 우리가 일하는 것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무언가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무엇 때문에 움직여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필요죠. 우리 청년교회가 나아가야 될 공동체적인 필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리더들과 함께 회의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것을 좀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복잡한 이야기들, 무엇이 더 앞선다, 무엇이 더 뒤에 놓인다, 이런 얘기들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방법론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람의 전략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떠나서 우리 모습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떠나서 가장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들이 존재해요. 수많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무엇인가를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동기를 부여하고 있지 못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목사님 그거는 그냥 성경적인 얘기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고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현실 속에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삶에서는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는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삶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전혀 우리에게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동기부여를 안 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동기부여를 무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 어떤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게끔 만드는 장애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명령이 주어지면서 설명되어지는 전후좌우의 내용까지도 같이 살펴보는 가운데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명령의 핵심이 무엇인가부터 좀 살피고 넘어가죠.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가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지만 이 본문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15절, 16절, 두 절을 읽을 텐데요, 이 15절과 16절을 읽으면서 실제로 어떠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명령은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예요. 나머지는 세월을 아끼라에 대한 설명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금 명령으로 주어진 건 무엇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에서 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맞아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죠.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때가 악한 것이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왜 이유가 되는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가 악해지기 시작하면 끝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징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타이밍이 되어지기 전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종말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1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다시 보세요.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까? 네, 지혜 없는 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래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이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어서 그 다음 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7절로 한번 넘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7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여기서는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냐면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장 잘 쓰는 표현 중에 한 가지거든요. 앞에 설명하고 그러므로, 앞에 동기부여 다 해놓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의 스타일이긴 한데, 일단 오늘은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에 대한 비교를 했던 것을 가지고 17절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그럼 지혜 있는 자는 누구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에베소서에서 지혜로운 자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이고요,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분 속에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려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는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 18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우리 18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를 하다가 18절에서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잘 쓰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뭔가 결단을 내릴 때에 무엇인가를 멈추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멈춰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술 취함을 멈춰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것은 방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으세요? 방탕이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을 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방탕한 것이 아니기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탕의 의미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방탕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탕의 의미는 뭐예요? 주색, 주가 뭐죠? 술, 색, 성적인 부분, 이 두 가지에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는 방탕한 사람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자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어의 표현도 그렇게 해석을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탕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조금 더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군데에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베드로전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에베소서는 다시 넘어올 거니까 손으로 꼭 주시든지 아니면 주보를 껴놓으시든지. 베드로전서 몇 장으로 간다고 그랬죠? 4장으로 한번 갑니다. 4장 가셨어요? 네,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를 살펴볼 겁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방탕에 관한 이야기를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방탕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하는데요, 앞에 나오는 방탕이 아니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방탕만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에 보았던 방탕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고요. 그 위에 사용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 번역할 때는 방탕으로 번역했지만 실제로 이 에베소서에 사용된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4절을 우리는 해석해 내야 되는데요, 거꾸로 한번 시작을 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4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보세요. 4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데 무엇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극한 방탕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극한 방탕이라고 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평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익숙하고 당연한 것인데 그것에 빠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차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4절의 내용이에요. 되셨어요? 그럼 3절로 한번 넘어갈까요?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극한 방탕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극한 방탕이란 무엇입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방탕이라고 얘기해요. 극한 방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다 통합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방탕한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극한 방탕이란 무엇이에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바로 방탕한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전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2절로 올라가 볼까요? 2절 한번 보세요. 그로는 다시 사람의 무엇을 정욕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그러면 아까 에베소서의 내용과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같이 클릭이 되어집니까? 무슨 얘기를 했었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방탕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사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의미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쫓아서 사는 것에 대해서 중지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무엇을 드러낸 거예요? 술 취함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무엇이니?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무엇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무엇이니?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것이니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로 다시 넘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제까지 설명을 딱 들으면서 그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여러분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던지면서 또 이야기를 좀 넘어갈게요. 뭔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 겁니다.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접근 방법은 무엇이냐면, 동기부여를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에 관한 동기부여를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미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이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니까 그 성령 받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는 그 성령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았으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이러한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니, 성령을 아직 안 받은 사람은 속히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이렇게 좋은 것이니 이쪽으로 빨리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는 것이 두 번째 설득의 방법이에요. 오늘 에베소서가, 특히 에베소서 우리가 잘라놓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어떠한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의 접근법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너희가 그리스도인 되기까지 그리스도가 어떠한 희생을 했으며 어떠한 사랑을 쏟아 부어줬는지를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도전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어제 제자반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는 땅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땅만 바라보이고 위가 잘 안 바라보이게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것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부활의 소망을 품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당연히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공들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므로 그 하늘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건지를 계속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게 바울이 계속 추구하고 있는 그의 설명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이러한 것이니, 첫째, 성령을 받지 못하셨으면 빨리 성령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받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미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관한 설명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함에 관한 설명이래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확 와 닿으십니까? 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뭔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죠? 그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보여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네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이 네 가지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나가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대상. 첫째와 네 번째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아니죠. 서로 화답합니다. 네 번째를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설명합니까?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서로와 피차가 나왔습니다. 같은 이야기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소위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둘째와 셋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으로 누구에게?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세 번째는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첫째와 넷째는 누구? 서로, 피차. 둘째와 셋째는 누구요? 하나님께 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의 선정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한번 첫 번째부터 짚어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어떻게 하래요? 화답하래요. 하나님과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끼리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화답하는 거는 뭐예요? 화답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하는데 어떻게 대화해야 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대화해야 돼요. 우리 대화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대화하세요? 이 순간부터 선포합니다. 우리 청년교회는 앞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뮤지컬, 오페라 같은 느낌으로 대화를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우리가 오페라와 같이 아니면 뮤지컬과 같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예배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우리의 무엇으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래요.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을 자칫 오해하면 그냥 입술을 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속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노래하며 찬송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주께 찬송하며 노래해야 되는 것에 관한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주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살아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전심으로 한번 예배 드려 보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전심으로 예배 드렸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혹은 내가 전심으로 찬양했던 때는 언제였어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시간이 내가 전심으로 찬양했던 그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했던 그 순간이 내가 전심으로 기도했던 순간이었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의 감격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으면 예배가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범사입니다. 범사. 그리고 항상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를 다시 한번 보세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배의 감격 가운데 항상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을 때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네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해지면 네 번째는 뭐가 가능해집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놀라운 원리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이 예배의 감격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에게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를 고백하는 자가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지금 이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고서 피차 복종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안에서 서로 복종할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부모와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엇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세워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반드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아름답게 꾸며지고 뭔가 예배 안에 뭐가 있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예배가 과연 그럼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지는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을 오늘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보이는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꿈꾸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꿈꾸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 짓고 있죠. 상반기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과 리더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반기로 들어갑니다. 중반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로 다시 세워 나가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또 이웃을 향하여서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해 나갈 겁니다. 중반기에 우리는 두 가지의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예배를 살리고 선교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되어지면 우리의 영성,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는 또다시 마음을 모으게 될 겁니다. 그 흐름으로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예배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에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어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저렇게 열을 내면서 설교하는데 저 설교하는 설교자는, 저 목사는 그럼 잘하느냐? 당신은 성령이 충만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 목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만이 성령을 충만해야 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당신은 잘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입니다. 명령.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는 수많은 명령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 가운데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잘 못하기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런 명령이 없어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씨름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네가 잘 못하고 있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명령이기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 번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요,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계속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면서 우리가 계속 한 번 경험하고 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해야 하는, 계속 지속해야 되는 명령,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요,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 우리 가운데 리더로 뽑힌 사람들, 우리 가운데 뭔가 좀 간사로, 목사로 선별된 사람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냐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우시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우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내가 목마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배고픈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벌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령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동형이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술 취하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술이
뭐라 그럽니까? 술을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술이 나를 다스립니다. 어느 순간 내가 술에게 굴복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수동형에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술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술이 나를 통제하듯이 무엇이 나를 통제하게 됩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이미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은 절제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이 나를 다스리듯이 성령으로 가득 차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나를 전적으로 통제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술을 이기지 못해서 술 때문에 내가 흐느적거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은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그 깊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제하시는 그 경험 속으로 우리가 빠져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벌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죠. 2015년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하자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2015년 어떠한 해로 기억되면 좋겠습니까? 뒤로 물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니까? 만약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면 이러한 신앙 태도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 적극적이셔야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입을 얼만큼 벌리면 되겠습니까? 간절하면 그 간절함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실 겁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자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겠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주께 항상 감사하고 주께 찬양하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갑시다. 우리 시간 좀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정리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